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68절에서 6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68절에서 69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지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모습과 또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중에서도 이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의 모습에서도 사가랴의 찬송,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오늘 성경 본문은요 원래는 67절에서 80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길게 보니까 읽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을 때 이 67절에서 80절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던 거예요. 누가는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로만 끝나지 마시고, 설교에서는 저희가 성경 공부처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신다면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요. 사가랴에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롭고 흠없는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줬을 때에 엘리사벳의 아기를 가질 것이다. 요한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18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지금 사가랴의 질문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질문을 잘 보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 이것을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의롭고 흠없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이 천사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그 결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설득을 하거나 혹은 강요를 하지 않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말을 못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다시 쭉 이 문장을 번역을 했는데, 보라, 내가 침묵하는 자가 되고 말할 수 없게 되리라. 자, 이 침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벙어리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을 막는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의 증언을 잠시 중단시키는 상징적 행위.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벙어리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딱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상상이 안 되시죠? 이제 오늘 그러면 설교 때 여러분들 말을 안 하시니까 한번
설교 후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는지 보면 될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할까 했는데 사가랴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지금 말을 못하게 되어졌지만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눈에는 무엇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 배가 부풀어 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그는 말을 못하지만 그의 눈으로는 무엇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바꾸시는데 어떤 역할로 바꾸시냐면 말을 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제사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있으란 말이고요.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요, 입을 닫고 잠잠하고 스스로 뭔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 사가랴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가랴에게 벌과 징계로 지금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너의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라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가운데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는 홍해예요. 뒤로는 애국 군대예요. 좌우 양옆으로는 광야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번 사가랴도 똑같이 볼까요? 나이가 많은 몸이에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내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입을 멈추게 하시고 닫게 하시고 오직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편 46편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과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자, 57절서부터 우리 한번 6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고 8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웃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짓기를 사람들이 원했냐면 그의 아버지, 그 아기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이 아이도 사가랴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요, 가문의 명예이기도 하고요, 가족의 정통이기도 하고요, 혈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성전을 섬겼던, 그 반차를 따라 그 성전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사가랴라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기의 이름은 무엇이죠? 요한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라는 거예요. 요한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여인이 모든 그 어른들, 그 친척들, 그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어 주장을 한다는 것은요, 당시에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 짓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겠죠. 안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고 어떤 이름을 짓길 원하느냐.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이름을 적습니까? 예,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요한. 저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가랴가 적고 있는 이 장면이 참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게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지, 이런 의미가 된다면 요한이라고 던져졌을 때는 어떤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이 요한의 장면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이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기억했다며 이제는 내 은혜로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4절입니다. 드디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찬송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6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이제 사가랴가 이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67절서부터 79절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히 긴 내용을 찬송하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했다. 그리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성령이 등장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대조하기 시작한 거. 왜 그 생각을 제가 했냐면 지금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누가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했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였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술이 취하다와 비교합니다. 술이 취하다. 그래서 술 취하면 해롱해롱 되잖아요. 술에게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에요? 제가 술 취하면 해롱해롱 되자니까 몇 분들 씩 웃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을 더 잘 받겠죠. 예, 성령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막 지배당하는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는 있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단순하게 내가 뭐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 이렇게 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 누가복음 여기 자막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해야 돼서 자막 안 하니까 귀로만 들으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했고요. 누가복음 1장 39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기를 축복을 했고요. 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며 찬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므온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하여서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모든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은사와 여러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하는 것과만 연결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은사든 우리의 행함이든 그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이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뱃속에 그 아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를 찬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요.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겪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이 찬송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약 안에서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의 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다시 돋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참 간단하지만 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처음과 뒷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찬양하느냐? 자, 68절, 6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뿔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뿔은요, 보통 이 숫 양의 뿔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을 무엇으로 만들기도 하냐면 나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뿔나팔이라고 하죠. 나팔을 부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뿔은 성경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 권능,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 권능, 왕.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신과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표현하냐면 시편 132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뿔을 돋게 하며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에 다윗을 위하여 뿔이 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뿔. 여기 돕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2번이나 반복했던 그 나사렛을 제가 설명했을 때도 한 가지에서 한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낳게 한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지가 나타, 이게 나사렛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뿔을 돋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성령을 충만을 하니까 그 언약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의 뿔을 다윗에게 있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을 어디까지 연결을 시켰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뿔을 볼 수 있는데요. 사가랴의 눈에 비친 것이 약속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이 약속의 완성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7눈은 이 뒤에 설명이 되어져 있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령. 이 7령 그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그날에 사도 요한도 사가랴가 지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뿔을 본 것과 같이 동일하게 무엇을 보고 있냐면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누가 이기셨다고요?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기대가 되고 제 안에서도 새롭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에 지금 사가랴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 그 과거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저 미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지금 단순하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주셔서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보게 해주시고, 지금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 마지막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볼까요? 우리 72절서부터 우리 7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 말씀을 잠깐만 화면에 두시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기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완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겼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따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이미 이긴 자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게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긴 자로 선포하며 살아가려면, 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진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지금은 그들이 너희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너희들의 인생은 이미 이겼어. 내가 선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은 진 것 같지만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이겼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이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이기게 하여 주셨으니 무엇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넘어가서요. 우리 78절에서 우리 7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절에서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가 지금 처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돋는 해예요. 돋는 해. 자, 여기서 돋다라는 단어도 또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돋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든 어둠이 끝나고 해가 돋는 그 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이 단어를 더 지금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 사가랴는 무엇을 발견하였냐면 그가 지금 이 성령 충만을 하면서 이 돋는 해라는 이 단어가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구나. 지금 위로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구나.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요, 동일하게 요한복음 적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1장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요.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건 무엇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은요. 보세요. 이사야서 9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흥함에 행하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들을 제가 쭉 긴 것을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너가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지금 과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저 미래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걸 바라본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이 사가랴와 같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는 어쩌면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던 자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던 자들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과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지금은 잠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뭐예요? 이긴 자로서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